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얻던 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진 우리, 생명의 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양식으로 잘 먹고 또 주님이 주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겉돼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돼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에 속한 것, 신령한 것의 가치를 아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의 가치를 두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들리고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이 말씀과 이 은혜 갖고 찾아오셨는데 우리 마음의 눈 밝히 보고 마음의 귀 밝히 열어서 듣고 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 내 안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 삼키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안이 떠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우리 당할 때에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걱정 대신 복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모두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같이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대로 반가이 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지사님, 그 종이컵에다가 찬물 한 컵만 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자신에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 다음 14절 상반을 외워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다음 15절 외워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든 거하든지 떠나 주를 기쁘시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서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가든지 떠나지 어떻게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로 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10절에 우리는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제 몸으로 여기 말해 마음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선진들이 또 오늘 본문 내용 보면 몇 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 저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세상 썩어질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1차 창조 이것 위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 아들의 창조, 그죠? 우리의 신령한 구원 2차 창조라고 했죠. 이거로 된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달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보배롭고 크다는 걸 알면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귀한 걸 다 버렸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우리 이인자 아저씨한테 옛날에 그쪽 자기 사업 처리할 때 이름을 이레하우스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일에 주님이 준비한다는 뜻인데 준비한다는 뜻 두 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다는 다 아브라함이 그 뭐야 갔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준비해 놓는 그런 뜻도 있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준비도 나는 포함시켜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나귀를 갖고 오라니까 왜 갖고 가냐면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즉시 내놓은 것.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요구하면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이 되는지는 본인이 여러 다른 분들이 판단하기를 바라요. 저는 판단을 안 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예쁘냐니까 새벽에도 한 말인데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명령이 갔을 수 있는데 자기로부터는 너무 벅찬 일이야. 그렇죠? 그럴 때도 근데 주님이 하시라니까 예 저는 참 힘이 없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꼭 알자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럼 당신의 인도를 따라 도움을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넘어져도 70번씩 7번을 넘어져도 가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인간의 그 심리로 볼 때 그런 사람이 예쁘겠어요. 이게 참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할 수도 없는 게 그래도 한다고 나오네. 교만하네 이래야겠어요. 여러분들 예쁘게 보지 교만하다고 보지 않겠죠. 왜? 그분은 내가 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지. 저는 그런 분들이 겸손한 분이라고 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내가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이 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의지 갖고 해보겠다는 사람 100점 100번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 신사삼배 승리한 사람을 두고 아주 장골이 딱 의지가 있고 배짱 있게 생긴 사람 다 신사삼배 졌다는 거예요. 전문가 이렇게 몰골이 조금 힘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 한 분 의지하고 갔던 이런 분들이 그죠? 주님을 의지해 가지고 사랑해 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뭐라고 했죠? 평생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냐? 이러니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 자기 힘으로 아니고 뭐죠? 주님이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 예하고 순종했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줄 거 믿었던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떤 집사님 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저게 자기 혼자 하려고 자기 의지 갖고 하려는가?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뭐죠? 제가 참 저 혼자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할 걸 좀 믿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한번 말한 건 앞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 안 해놓으면 해보겠어요 하니까 대답도 못하고 좀 생각해보고 이러면 자 신하지사한테 내 새벽에 물어봤잖아. 자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그 사람 실패할 거예요. 예? 실패하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내 양심에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명령이 떠오면 백무삼 이렇게 표현하다. 나를 대접해 주는 거래. 그게 나를 그만큼 대접해 주는 거래요. 아니 될 수도 없는 걸 왜? 그러면서 주님 함께 하기로 되기 때문에 날 대접해 주는 게 맞잖아요. 신하자 본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또 부르지? 그러면 모를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당해요? 이래야 되겠어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라고 믿어야 되겠어요. 자, 대접. 나만, 원만, 나만이라는 말 한번 해보고 대접이란 말로 해봅시다. 자,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이 막 닥치고 하라고 그래 주님. 그럼 자
대접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나만 어렵게 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대접요? 나만 어렵게? 분명히 지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 심판 가면 내가 이제 다 가르쳤다고 말할 겁니다. 김영민 비사님, 제가 분명히 가르쳤다고 여기 다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나 그때 몰랐는데요. 증인이 여기 몇 분이 다 있어. 지금 증인이. 자, 증인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목사님 무슨 설교를 안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지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왜 이건 내가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 말 옆에서 야 너가 무서운데 그걸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평시도 입장에서 가족들이 아 너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말 하나 하고 너가 뭐 할 수 없는 걸 뭘 그래 하려고 그러냐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가 되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또 보면 너 전도사인데 뭘 그냥 그 순종에 따라가면 되지 뭐 또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내게 했으면 나는 얘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게 가르쳐 놨지만 막상 딱 현실을 딱 당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이 기도로 몇 번을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알겠죠? 기도를 몇 번 연습하고 그다음 한 번 또 현실을 당해서 넘어져도 이러도 보고 이래 몇 번 하다가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든지 다 배우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 거 한 번만 탁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체험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함께 하시거든요. 믿는 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제 깨닫게 돼. 저도 처음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자꾸 그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야지 무슨 행위를 해야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 의지 갖고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 그렇죠? 했으면 내 의지대로 했으면 누구 자랑하겠어? 자기 자랑하지 않겠어? 엄청 자랑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게 자기 행위를. 근데 이런 순서를 거치고 나면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줘서 이렇게 됐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잖아요.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순서를 거쳐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이 현실을 주실 때 이때 나도 주님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근데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또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는 게 기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해줬다는 걸 알고 나도 그분의 사랑의 사안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난 받기만 하고 사랑은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오늘 저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한테 직접 다 갚지를 못해요. 알겠죠? 내가 만약 우리 배경의 목사님, 또 우리 뭐 육신의 어머니, 또 우리 나를 키워준 권사님들 내가 다 못 갚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 믿음으로 살아간 게 그만큼 갚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갚아야 되겠죠? 나는 맡긴 양떼들에게 또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숙 씨 잘해서 나한테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만큼. 저도 받은 사랑을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신앙의 지도자 선배들이 받은 사랑을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정숙 씨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영임 미사님 보고 그 백목사님 덕이다. 내가 김영임 미사님 사랑해 주니까
백목사님 덕이라니까 나보다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김영임 선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덕이라고 똥말 나보다도 더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 덕이래요. 어, 음, 그 맞기는 맞지. 그치, 그치. 그 만약에 그 백목사님 덕을 거기까지 가면 또 안 될 때도 있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모습 찬송가 우리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남의 모습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만들어 그거를 그대로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부정한 걸 보고 도와줘. 나는 잘못하면 있잖아요. 저 집사 뭐 정죄만 하기 쉬운 거야 눈으로. 이제 우리 이인자 집사님 큰 딸이 저기 앉아 있네요. 우리 민영이가 전에 말씀을 잘 들을 때는 딱 요즘은 그런 게 아닌가 봐. 요즘에는 딱 알는데 엄마 요렇잖아. 남의 그 말씀을 갖고 딱 잘 엄마를 탁탁 이렇게 재는 데는 아주 잘 그때는 잘하더라고. 요즘에는 이제 그 엄마를 재는 걸 그게 안 하고 이제 자기 재는 거로 돌아간 것 같아. 자기가 재서 회개하는 거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내가 왜 그런 걸 안 해가 하니까 우리 은혜가 어릴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조금 요만한 꼬말 때도 이제 뭐 하면 딱 비교해서 아빠는 요러더라고. 어릴 때 꼭 우리 은유만 할 땐가 그럼 뭐 하면 자기한테 한 말씀 아빠는 요래 하면서 그거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그럴 때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지. 잘못하면 우리가 처음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사랑을 해주면서 나의 부족한 거를 정죄 안 하고 내가 이제 죄진 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닌데 그래도 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고 자를 내가 더 옳게 끌어주려고 노력하니까 맞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만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주고 같이 동정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민영이한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민영이를 내가 굉장히 민영이 정죄를 내가 안 하거든요. 민영이 술 먹어도 민영아 술 잘 먹었냐 그래 그래 예배 잘하라 이러면 모르는 사람 저 목사 이상한 목사에서 속화된 목사 아니야 막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뒤에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길이 되는데 갑자기 너 뭐 이래 뭐 이게 완전히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다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3번 교회는 그 뭐 주일 범하고 한 주일 또 와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지요 그러는구나. 온 반가워서 막 그렇게 해요 이제 하니까. 그럼 더 심한 말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딱 그래도 더 받아줘야 하니까 참 그게 어려운 건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찬송가 우리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옵니다. 그게 새 찬송가 214장에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거 받을 때 너무 은혜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소원하지요, 주님 앞에,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근데 남을 딱 볼 때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어 딱 나를 만나니까 그래 저 모습 내가 받아갖고 어떻게 구원해야지 사랑해줘야지 이래합니까? 너 왜 그래? 정죄부터 딱 시작이 됩니까? 이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라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 모습 인정하고 그러면 죄를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보낼 때는
그 사람의 내가 뭐 그 사람을 도와야 될 게 있잖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있잖아. 그렇죠? 또 어떤 은혜기관들에게 내가 받는 것도 있고 은혜기관들은 잘 받아야 되고 그렇죠? 나보다 어리고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을 부족한 것을 채워서 동정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양미 집사님, 저기 우리 민이 그대로 받아줘야 되지 엄마니까. 그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아줘요? 아이고 저 안 된다. 아이 큰일 났다. 이제부터 받아주도록 해야 되겠죠? 예? 정제부터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그런 걸 알면 자기도 하나님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자기도 이제 받아줄 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알면은 내게 대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내 죄를 지신 주님이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은혜 주실 거라고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갖고 그 사람이 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데는 확실히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나한테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모습 그대로 안 받아주면 지식으로만 남는 거지 실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가 못 느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죄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올바로 끌어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기다리는데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그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랑하지만 끌려는 안 가는 거지. 그렇지? 근데 부모들이 잘못해 끌려가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아. 어떨 땐 좀 단호해야 될 때도 있어. 그렇죠? 단호해야. 그래서 오늘 저는 피 흘리기까지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내가 말합니다. 아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받은 그분들에게는 내가 감사하고 빨리 그 사람 되는 게 그 믿음의 사람 되는 게 그분을 기쁘게 보답하는 게 되는데 그걸 또 내가 실제로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는 그 나보다도 이 믿음이 어리든지 아주 인간이 뭐 깨졌다든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 동정해주고 그걸 채워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또 한번 깊이 깨닫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게 교회라는 게 믿음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믿음에 아주 장성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고 못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잘못되면 이 교회가 왜 그런 못된 사람들도 많고 부족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아. 이 참 나쁜 교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이 자라겠어,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 제일 구원 수입 많이 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수입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섬김을 많이 받아야 수입 봅니까? 어떤 사람 보면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걸로 아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가는 어디든지 따라가고 저는 그 위군어 교도들을 보고 또 누구야? 미군어 교도들도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왜 방에 들어가지? 무슨 냄새가 나? 매연이. 왜 매연이 나? 그래, 알겠어. 그럼 저 추우면 에어컨을 좀 높여. 응?
제가 그래.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그 어디 가든지 이제 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나보면은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있고 하나님 현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일 때문에 어려운 게 있고 그다음 병 때문에 어려운 게 여러 어려움의 종류가 많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는 그대로의 구원이 있고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뭐 병들어서 자기가 병든 거 그것들의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순서에 따라 맞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순서는 다릅니다. 병 때문에 어려운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느낍니다. 또 중간에 느끼는 때도 있고 일 때문에 어려운 것도 다 그거는 여러 번 옵니다. 그다음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도 여러 번 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그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사랑 못하는 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느끼냐면 내가 해봐서 알거든요. 어릴 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그 하나의 어떤 시사한 목표지 실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의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근데 깨닫게 되는 순서 첫 번째는 강권적 은혜를 먼저 줘야 되는 거고 나를 그저 완전히 하나님 모든 거 다 부인해 나를 다 부인해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거기서 나를 사랑해주는 경을 먼저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또 이렇게 나는 안 그러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하나하나 또 하나님의 너도 이렇게 내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찾아보면은 그 사람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을 받아놓고도 몰랐구나. 내도 받아놓고도 저게 무지하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순서가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내가 죄와 싸우다 아직 필요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4절에 있던 거 그것도 보면 알게 되고 또 신화 역사를 일군어교들의 순교에 갔던 이런 사람들 보면 저분도 저렇게 사랑했구나. 사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했어? 신앙의 선조들을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했어. 복음이 최고야. 가까운 때로 보면은 그 미국에 우리 백사임전에 온 선교사들다 보니까 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이야. 그렇죠? 근데 복음이 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한국에 와서 그렇죠? 복음이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은 놀려 자기를 그렇지. 그래도 거기에 피동 안 받고 복음이 너무 부끄러워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면 하나님 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전한 거야.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라서 얼굴 만지고 막 놀리고 막 이러는데 피동 안 받았잖아요. 그죠? 예? 옥녀 같은 피동 받았겠어? 기분 나빠서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겠어? 그 복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의 피동됐으면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요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심하지 않겠지. 한심했으면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한심하게 여겼던 사람 한 사람 있었지. 우리가 그동안 배운 사람. 자, 기억나요? 김명일 선 어떤 선교사가 한심하다고 생각했지? 아이고 기억 잘하네. 하지 선교사가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야 한국 조선인들은 원래 종자가 그렇다고 이래 그 폄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땐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평양 대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나하나 이제 구원할 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 아니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조선인들이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보면 무시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때 안 그렇겠어요. 그죠? 문명으로 너무 다르잖아. 그죠? 문명이 너무 다르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내가 이게 왜 그 느낀 게 있는가 하면 저번에 우리 이용료 오빠랑 그때 제 처음 필리핀 선교 간다고 갔을 때 장영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한국 사람들 좀 고쳐야 됩니다. 여기 필리핀 사람도 사람입니다.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다.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필리핀 더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잘 산다고 괜히 필리핀 사람들은 무슨 열등 민족같이 이래 생각하고 그 정한 집사님도 아직 그게 못 벗어나니까 우리 저 이용료 오빠한테 얘기하니까 야 여기는 가로등도 없대. 또 뭐가 여기는 뭐 어떻고 그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무슨 사람 폄하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럼 성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영 목사님이 여기도 사람이라고 똑같이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뜻인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 벌써 성교 견학 간다 해놓고 차별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죠? 멸시. 그럼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참치 차별할 것도 들었지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갖고 보면 차별이 되겠어요? 하나하나 귀하겠어요? 예? 김영민 목사님 차별 해봤겠지, 처음 같으면. 지금 같으면 차별 안 하겠지만 믿음이 적다 싶으면 차별하겠죠. 내가 베풀러 왔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하겠죠. 안 그렇게 해서, 그지?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차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뭐 안 하겠죠. 민영아, 그래서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 차별 절대로 안 한다. 혹시 너 술 먹었다고 너 차별 안 한다. 알겠지? 그렇다고 술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래. 예, 나는 그 선교사들을 보면 많이 느끼는 거야. 알겠죠? 그 얼굴을 만지면서 양귀실하고도 막으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미국의 그 차별받는 얼마나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차별이잖아. 근데 우리를 아니까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랑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우선 내 가까운 걸 실감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하면 뭐냐면 그런 사람도 그렇지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일본 가까이 있는 사람들 끌어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윗은 노래 그렇지 또 이래 생각한다. 사드락 메사압의 노래 그렇지 이래 좀 뭔가 다르게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흠이 많은 걸 그대로 기록한 거 똑같은 인대란 그 전제로 했는데도 그걸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가지고 피 흘릴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 그래.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땅에서 우리는 제일 귀한 게 뭐냐면 사람은 살아가는데 사랑하고 은혜를 알고 서로 믿고 이게 인간의 제일 가치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알아 주는 사람도 사랑해서 베풀고 받는 사람도 감사해서 받고 또 서로 믿고, 그죠?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믿고 인간이 이런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거지. 그런 건 없게 돈만 많다고 돈을 그냥 알아서 내 혼자 명품 사 쓰고 많이 먹고 이런 그거는 얼마 안 가면 실증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은 제일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에도 좀 초가상간에 살아도 화목하게 살 때 행복이라고 뭐 그런 말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이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영원한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관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형입니다. 모형. 알겠죠? 음. 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영원히 같이 동행합니다. 동행하면서 이제 일이라는 건 부속으로 나타나고 일이 먼저입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예? 이게 어려서 어린 신앙은 우리 어린 애들은 참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 때문에 일이 있는 겁니다. 그지? 일을 잘하려다 보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 깨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복음일도 일로 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관계가 인간관계입니다. 왜?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중요하죠? 일관계가 중요합니다. 예, 순서를 잘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데 제가 이게 본문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뜻하고 그 다음 17절에 새로운 푸신이라는 말하고 또 그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죽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 죽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이 다 총합된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히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살면 자기 다 복이 있어. 그죠? 그 부모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도 복 없고 부모도 힘들겠죠.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근데 난 아무한테도 은혜를 안 받았어. 도움 안 받고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러면 자 신하지사님은 믿음 잘하는데 내가 잘했으면 그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과 희생이 있어서 그래 됐겠어요? 예? 사랑과 희생과 기도가 있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아벨도 들어있다고 봐. 이름 모르지만 멀리 가깝게 우리나라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들이 와서 그 사람도 우리 모르고 기도 안 했겠어. 그치? 근데 나라는 사람을 알고 기도한 사람도 있겠죠. 백목사님. 우리 어머니 뭐. 네. 근데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알고 기도하잖아.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근데 여러분 후세대는 내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천대까지 이루어준다면 기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한 나라가 우리나라 이래 되는데 지금 70년이니까 두 세대 반의 우리 세대 어른들이 두 세대 반 전에 그 세대가 합쳐갖고 오늘 우리가 이런 경제 번영을 사회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우리 여러분들 세대만 잘해서 이래 된 건 아니겠죠? 앞에 세대가 희생한 게 있죠. 또 앞에 세대 희생한 게 있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도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조상 잘 만나가지고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계통, 그 은혜가 쌓여서 그래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혈연을 따라서 되지만 믿음의 계통이라는 신비한 겁니다. 이거는 혈연의 계통이 아닌 그 신비한 이게 혈연 계통보다 더 신비한 겁니다. 믿음의 계통은.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계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혈연 계통보다 더 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이 통하는 사람이 형제보다 더 신앙이 통하지 않는 형제보다 더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의 계통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잖아요. 계통을 보잖아요. 그렇죠? 또 아벨은 물론 혈연이 연결이 돼 있지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연의 계통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의 계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혈연이 참 중요한 것도 물론 이거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선물로 잘 쓰면 됩니다. 혈통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딱 단위를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이 그 은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다 알았다. 그분은 세상 동안에만 다 알 수 있는 분 같으면 별 것 없는 분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하에도 뭐라고 되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라가라. 그다음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라가는 데는 우선 다른 거 놔두고 그분의 내게 대한 선택의 사랑부터 알아가지고 선택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친히 다 내주신 사랑. 여러분 자기를 다 내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지. 영원히 우리 때문에 피조물로 낮아진 사랑, 그렇죠?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는 사랑,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하신 기분대로 되는 대로 하는 분이 아니야. 철저히 계획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우리가 그분을 맡길 만한 분이야. 그렇죠? 그분의 계획고 약속도 신실도 능력도 사랑은 있는데 능력도 계획도 신실도 없다면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계획도 능력도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다 갖춰진 거잖아요. 그분. 오늘 그분을 땅에서 벌써 한번 믿어보고 경험하고 또 믿어보고 경험하니까 자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3절에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땅에서 벌써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을 아예 부모가 없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 부모가 없어도 또 다른 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는 인간이 하나 나서 자라가는 데는 누구의 어떤 사랑의 희생이라도 받고 자라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말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극복 못한 사람은 꼭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받아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상처받은 것을 극복한 사람이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상처를 극복 못한 사람을 남을 꼭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름은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요한 1서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뜻은 자기를 나를 위해서 다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알겠죠?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다는 뜻. 진짜 사랑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능력과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한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사랑에 희생까지 할 수 있어야 그 능력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관계에서 일에서 병에서 절망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의 능력을 믿게 만들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또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은혜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능력으로만 딱 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희생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의 사랑이 있어갖고 내가 능력은 있지만 건짐을 받는 거. 부모가 자식을 할 때 그 사랑에 들어가서 그걸 건져내듯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도록 주님과 나와 사랑의 희생의 과정이 있도록 해서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크심도 배우게 만들고 그분의 희생의 사랑도 배우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복잡한 순서들이 우리에게 다 오는 겁니다. 그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없어야 될 일이고 이건 안 만나야 될 사람이고 이거는 뭐 이 병은 안 들어야 될 병이라 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게 모든 순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일 나쁜 일 건강 병들 이런 모든 순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워가고 그죠? 그분의 크심을 배워가고 내가 그분을 사랑을 해보고 또 사람들을 사랑을 해보고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다 순서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많고 막 쌓아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사용해서 우선은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믿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또 뭐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거기에 써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의 청교도들 부자들 많잖아요. 그 재벌들. 그 사람들은 갖고 와서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그 미국의 록펠러하고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와서 세브란스 병원 다 지어주고 학교도 다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큰 돈이거든요. 그게. 직접 그 멀리서 배 타고 비행기도 없을 때 우리나라까지 2번이나 와갖고 그렇게 해줬어. 그 간다는 게 우리나라는 두 달 걸려. 왕복하면 넉 달이 걸려. 그 길을 내 힘들겠어. 난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나이에는. 그렇게라도 와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 뒤에서 밀어줬어. 그죠?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다 사랑에 모여가지고 우리 배경희 목사님 같은 분도 또 그 계통에서 나오고 그죠? 또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저도 나오고 여러분도 나왔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돈이 커요? 일이 커요? 그게 아니죠. 권세가 커요? 그게 아니라고. 사람은 살다가 보면 권세 있는 집에 사서 부자의 자손들이 평범하게 사는 게 좋겠어. 왜? 자기들은 사람끼리 믿고 사랑하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권세가 많고 돈이 많은 집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도리어 이상하게. 그죠? 없습니다. 냉정해집니다. 그래 내가 우리나라 유럽의 왕가들은요. 유럽의 왕가 중에 제일 이름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돼. 유럽은 중세 때 보면은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왕가들이 왕족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서로. 왕족끼리.
그 나라의 귀족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은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중국도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쩌다가 한번 고려 때 그 뭐 원나라 공주 와서 국제 결혼하는 애 있어도 그래서 보면은 그 영국 같은 데도 왕이 보면 네덜란드 저 어떤 계통에 떨어진 네덜란드의 그 왕이 영국 왕이 되고 막 그렇게 되고 뭐 스페인 사람이 와서 또 왕도 되고 막 서로 왔다 갔다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합습으로 왕가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결혼을 지 맘대로 못 해요. 알겠죠? 딱 정해진 대로 결혼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 종교계획의 어떤 큰 뭐 미국의 영국의 그 기폭자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자기 뭐 영국 그 보면 아서 왕이라고 나온다면서 아서 왕이 자기 형인데 그 왕이 올라가기 전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둘째인데 자기가 그 왕위를 얻어봤는데 그 형수가 자기보다 6살 우에야. 형수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대신에. 그래갖고 형수하고 마음대로 결혼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형수는 스페인 왕가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왕 총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절치부심하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교계획을 그 사람이 기왕총에서 독립하는 건 자기가 그 다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이혼을 하려고 이제 카톨릭 교황하고는 딱 왕의 정권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제 카톨릭에서 나와버리는 거야. 그만큼 힘이 있는 왕이 되니까. 그 안에 결혼하려고 교황청하고 결별해가고 생긴 게 성공이에요. 성공해.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좋은 뜻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수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왕이 수장이 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바람 많이 피우는 왕이야. 그 바람에 그런 아내하고 살았다 뒤에 바람을 굉장히 많이 피워요. 그리고 지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청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잖아요. 그 여자도 싫다고 1000일 만에 여자를 사형시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교황청하고 결별했던 사람인데 1000일 만에 그 여자를 런던 탑에서 죽여요. 사형으로. 그리고 1000일 여와라 그래.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는 게. 알겠죠? 왕가라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더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잣집이나 권세 있는 애들은 평범하게 사는 게 개인 생활에 자유가 있겠다고 그렇게 원합니다. 도리어. 근데 평범하게 사는데도 자유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예?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물론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유가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만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큰 테두리를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여성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하도 제가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렇지? 알겠지?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력한 가문들은 대부분 아직도 중매합니다. 중매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연애를 하지만 특별한 가문들은 중매를 하고 삽니다. 왜? 그걸 유지를 하려고. 알겠죠? 유지를 하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안다는 거, 이 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계통을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보다 가문들은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육신의 그 왕가라든지 뭐지. 여러분 믿음의 계통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기간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낳은 자식이 지 맘대로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낮게 해서 놨잖아요. 어느새 내가 신앙의 그 좋은 노선을 배우고 가게 되는 거,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중역일 줄 알아야 돼. 무슨 뜻을 알죠?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을 기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깨닫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근호 교도들이 그 신앙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위근호 교도가에서 왈도파가 위근호 교도가 되고 위근호 교도에서 또 배워 나간 게 또 누구냐 하니까 청교도들이고, 또 위근호 교도 안에서 칼빈이 나오고 칼빈에게 배워갖고 또 청교도도 나오고 장로교도 나오고 이래 됩니다. 근본이 이제 루터교하고는 좀 성질이 좀 다릅니다. 루터는 독일이니까 그런 계통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피 흘려 갖고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피 흘리는 건 왜 그러냐?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살라고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하게 끊어놓으려는 마귀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근데 피를 몰리면 순생으로까지 순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자기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래. 이 하늘에 땅에 살지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자야. 왜? 하늘에 가는 자가 무슨 뜻? 왜 하늘에 가는 자라고 이인자에서 내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왜 하늘에 가는 자라고 했겠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따라가는 자, 이들은 하늘에 가는 자다. 그 깊은 뜻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가 보나. 한번 우리 이정숙 씨 맞춰봐요. 아이고 맞네. 벌써 하늘의 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래. 생명을 내놓고 사니까 세상에 나를 두렵게 못하잖아. 주님 마음껏 사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벌써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가는 자. 어휴, 우리 이정수 씨가 딱 맞췄어. 그게 하늘에 그냥 가는 자라 어떤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삶이 벌써 생명, 어린 양과 자기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침범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자, 우리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하늘에 누리고 살았지. 사드락 앞에 누가 누리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땅에서 아직도 이것저것 피동받고 남에게 시험받고 이런 사람 하늘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누가 뭐라 했죠? 저는 다윗이 그래도 시므이가 저주를 했어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그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하늘에 가는 자로 살 수 있겠죠? 그때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하나가. 자, 누가 나를 시험 들었다고 나 시험 들었어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진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 누가 나를 시므이 같이 막 공격을 해. 진짜 부끄러운 거 갖고 공격을 하잖아. 자, 이럴 때 우리가 다윗같이 해야 되지 요압같이 하면 안 되겠지요. 요압은 좀 죽여버리자 하잖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이다 이래 하면서 거기서 자기 회개할 걸 찾고 그렇게 상처를 안 받잖아요. 도리어 그 자기 구원에 유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해야 되겠어요? 요압같이 해야 되겠어요? 예? 다윗같이 이걸 딱 찍으라고. 이럴 때 예배 때 마음에 탁탁 찍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나 하지 뭐 그건 모르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 말씀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럴 때 저도 찍고 또 마치고 나면 한 번 더
새겨보고 이렇게 해서 짓게 된 겁니다. 저도 이상하게 설교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시간 은혜 받은 거 나중에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남아있지 않다면 그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기만 높아져갖고 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군의 교도들이라든지 청교도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 참 피를 흘리기까지 그 몇 명만, 자 우리 서문학교에 보면 그 중에 며칠 오게 갖춘다 했는데 그 미군의 교도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청교도 교도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해요. 우리 이정수 씨 대표로, 우리 3번계 대표로 만약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영광이에요. 아이고, 우리 앞으로 우리 이정수 씨가 우리 교회 대신해서 다 받을지 모르겠다. 근데 왜 나만 암흑의 저집사 안 시키고 왜 나를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어? 안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 며칠 오게 가던 그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안 한 사람 많이 두고 놔두고 대신에 마음을 같이 두는 사람 또 같은 구원을 얻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빠졌으니까 너무 잘됐다 하는 사람 구원이 안 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같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가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믿음이 좋은 교회들마다 꼭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자칭 유대인 사단애가 꼭 들어있어요. 그거 알겠죠? 그걸 잘 구분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잠깐 또 회상해 봤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계통을 받아온 저희들이니까 그분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또 그것보다 주님의 흘리신 피공로가 또 역사할 줄 믿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기도가 함께할 걸 믿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도 주님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저 복 있는 이 길을 나가게 해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그걸 누리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땅에 살지만 하늘에 거하는 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의 간격에서 생명도 드릴 준비가 돼 있고 그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